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찬송 2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여호와 안에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다 죽었던 인생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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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 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와 허물들을 씻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89장 찬양 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미국 교회 스테우트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악한 자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참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주님, 성령께서 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되도록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국 땅을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설파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 주님이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찬양 연주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인데 1절에서 5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러 올라가는 심령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사를 통하여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날마다 초거 넘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늘 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이름이 높여지길 간절히 바라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 구약 성경 489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려.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기락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니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적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숨은 곳에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이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어떤 환경에 직면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관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흐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누가 진짜인가?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마치 아히도벨과 후세 중에서 누가 진짜인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그 뒤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욤키푸르 전쟁이라 했습니다. 이 4차 중동 전쟁인데 지난주 9월 23일이 로시 하사냐라에서 유대인들의 신년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년절기 딱 10일이 지나면은 욤키푸르 이번 주 10월 2일이 유대인들의 속죄의 날 욤키푸르 욤이라는 것은 날이란 뜻입니다.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라는 것은 속죄한다. 그래서 속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성막을 보면은 뜰이 있고 천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 막이 있어서 그 안에 성소에도 못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그는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두 천사들 사이에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 자신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그게 욤키푸르라는 속죄의 날, 지금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이들이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죠. 사실 형식뿐인 겁니다. 여러분 1967년에 6월 달에 아랍들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6일 전쟁이랍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 이것을 살펴본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그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와 그리고 시리아 땅에 있는 골란 고원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973년 10월 6일 그때 73년이었고 욤키푸르의 날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 10월 6일 날 이집트와 이 시리아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 시나이 반도와 그 운하를 찾고 그 수에즈 운하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운하를 찾고 또 시리아는 골란 고원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골란 고원 특히 시나이 반도보다 시나이 반도 거의 사막이 가까운데 골란 고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란 고원은 말 그대로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땅을 다 들여다보고 방어하고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뭐 아랍권에 있는 석유를 파내는 나라들이 우리 석유 이 전쟁 때문에 우리는 석유를 더 이상 많이 생산하지 않겠다 해서 73년도에 석유 파동이 있었고 그때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굉장했죠. 석유 파동 때문에. 상당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석유를 뽑고 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래 그때 이제 1976년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모든 나라는 석유를 살 때 달러만 갖고 석유를 살 수 있다. 그래서
1976년부터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 가장 중심적인 화폐가 된 그때 다 사실 이 전쟁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지도를 볼까요? 67년 6.1 전쟁 때, 자, 이 수에즈 운하가 이제 그 이집트가 뺏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에즈 운하를 찾고 이 시나이 반도도 찾고 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남쪽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쪽에서는 이 골란고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골란고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리아가 북쪽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욤키푸르의 날은 속죄의 날이니까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갔든지 또 군대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많은 군인들이 빠져나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잠깐 또 확대하면은 북쪽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골란고 옆에 골란고원이 있다. 이게 굉장히 현재는 이스라엘 지배하에 있고 시나이 반도는 그때 1973년도에 이집트에 반납을 했어요. 이집트에 사실 정복당하기로 했지만 이집트에 돌려주었어요.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욤키푸르 전쟁,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욤키푸르, 이번 주 10월 2일에 있는 욤키푸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상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전쟁을 설명하기보다 이상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6.1 전쟁 때도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욤키푸르 전쟁 때도 이상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의 전투에서 시리아는 사실 때는 소련으로부터 이 시리아가 공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집트도 소련하고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공급받았어요. 지금은 이집트가 이제 친미 국가가 됐죠. 이집트는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집트는 기름 안 납니다.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이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말을 뭐 100%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근데 시리아는 이 당시 소련의 지원으로 해서 탱크 600대와 천문의 그 대포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공격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완전히 괴멸되었어요. 정말 승리가 눈앞에 보인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대 13대의 탱크만 있었고 대포도 100문뿐이었습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시리아군은 무슨 일인지 공격을 멈추었고 그대로 당해서 다마스크까지 공격당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부서진 탱크 2대로 막아내고 자기 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 전쟁을 막아낸 유명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이 한 명 있습니다. 아마도 시리아 군대는 이게 이스라엘 군은 사실 처음에는 얕잡아 봤지만은 몇 대 안 되는 탱크로 끝까지 버티고 막 이러니까 아마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한번 계속 밀어붙이면 이건 골란고원은 시리아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왜 멈췄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은 글쎄 어느 게 정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시리아군이 두려워했다? 시리아군이 착각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군의 있던 유명한 장교가 막 탱크를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며 엄청난 탱크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전술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상백명의 용사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저들은 엄청나게 탱크가 많다고 착각했는지 아니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전쟁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시리아군이
공격을 하다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들은 왜 갑자기 공격을 멈췄을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 사이에 나옵니다. 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압살롬 반역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암논을 징계를 하고 추방을 하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어디 다른 외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징역을 살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를 마음에 두었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자, 이 사건이 다윗 가문 내 불화와 압살롬의 반역의 기초가 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사실 어찌 보면 실패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나라를 이루고 막강한 왕권이 있었지만은 가정에서 실패하는 모습, 그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화해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이 굉장히 외모가 수리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문 앞에서 재판을 대신 봐주며 자신을 지도자로 부각시킨 게 아닌가. 여러분, 한인 1.5세 그 탤런트 영화배우 중에 그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키가 185, 너무 잘생겼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그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 한국말 잘 못했어요. 또 유명한 그 여배우들하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이렇게 건실해요. 들었어요. 뭐 그런 추문이나 연문도 없고.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TV 프로를 보면 진짜,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말도 이제 많이 늘어나서,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옛날에는, 나도 좀 키만 작았지 나갈 수 있는데 했는데, 그거 보니까 막 엄매 기주고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압살롬이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지금 뭐, 대략 한 키가 185가 돼야 뭐 연예인에 좀 나갈 수 있고 사람들도 와 멋있다. 끔찍해도 잘생겨야 돼. 조각같이 잘생기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마도 이 압살롬은 그냥 제 추측입니다. 키가 185에서 190. 이게 막 검붉은 머리. 검붉은이란 검은색은 아니고 검으면서도 약간 붉은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할까요? 골든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단발이었거든요. 단머리가 길어요. 다 길고 또 뭐 일을 하고 바쁠 때는 이 포니테일처럼 뒤에 머리를 탁 묶고 저도 한번 그래 해봤지만은 그게 멋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관리는 힘들지만은 멋있더라고요. 다 머리 뒤를 묶고 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게 그리고 긴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손을 한번 탁 올린 도포자락에 바람이 확 휘날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휘둥그레 보겠어요. 그죠? 우와, 저 누구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야. 멋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압살롬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문 앞에서 재판을 대신 봐주며 자신을 지도자로 부각시킨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보면 그 사람 속을 모르지만은 그 겉으로 봤을 때 나이스하죠. 자기 지갑을 탁 열어서 불쌍한 사람 탁 도와주고 지나가는 어린애들 탁 안아주면서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다 부모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그 팬들이 막
우와 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요즘 연예인 저리 가라겠죠. 수려한 언변과 정말 멋있는 외모,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왕자니까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환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그가 왕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서원한 거 있는데 서원을 갚으러 헤브론에 내려가는데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흥미로운 것은 오늘 그 주제는 아니지만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여러분 처음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을 40년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3년 조금 몇 개월,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 6년 몇 개월, 그 7년 정도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데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자식들 중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한국에서 하는 말이 누구야? 우리가 남이가 니하고 골육지친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골육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3월 4일 여러 번 나옵니다. 니하고 내하고 남이가 맨날 정치가들, 한국 정치가들이 특히 전라도 쪽 정치가들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뭐 경상도도 썼지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가서 고향에 가자면 맞아 뭐 했겠어요? 돌아왔다는 소문을 은근히 내면서 사람들을 조용히 만나서 어느 날 순간에 광장 같은 데서 딱 서가지고 여러분 내게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듣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반란을 합니다. 자, 이 압살롬이 말을 수려하게 잘하고 겉으로 봤을 때 멋있고 또 여러분 이건 일반 사람들을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왕의 아들 왕자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혹하고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누가 있나요? 아히도벨, 다윗의 유명한 지략가입니다. 그를 대표로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어요. 민심이 크게 기울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그게 사무엘하 15장에 1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후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친구입니다.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서 압살롬의 책략을 방해하게 이 다윗이 너는 남아있어라. 남아있어서 이런 일을 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후세예요. 아히도벨은, 자, 오늘 읽은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히도벨은 즉시 다윗을 추격해 기습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실 이게 맞는 전략이었어요. 매우 현실적이고 성산 있는 전략이었어요. 그들이 대열을 갖추기 전에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후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 전면전을 벌이라. 이것을 제안합니다. 압살롬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게 해줬다. 자, 이런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뭘 가지고,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 이 상황을 봐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분별을 하고 판단할 것인가. 오늘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인가는 진짜 하나님 편에 있고 진짜 크리스천은 내가 무엇으로 판단했는가, 이 무엇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장의 18장에 보면 에브라임 숲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군사를 조직합니다. 요압, 아비세 이때, 다음에 우리가 이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건 이방인이에요. 압살롬의 군대와 에브라임 숲에서 격돌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2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백성 2만 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압살롬 자신은 노새를 타고 달아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렸다. 요압이 그를 죽였다. 머리카락이, 멋있는 머리카락이, 그때는 이게 포니테일 뒤를 묶지 않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니까 나무에 걸린 게 아닌가. 저도 옛날에 머리를 조금 길었을 때, 저도 이만큼 올 때, 휘날리는 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과감하게 막 팍 잘라버리죠. 얘기를 팍. 저는 그래서 압살롬처럼은 안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 그는 누군가? 우리가 간단히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5절 보면 제사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그를 다윗의 모사,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라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유명한 지략가, 전략가, 책략가, 모사로서 아마도 중국의 제갈 공명에 버금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길로 사람이었고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여가 내리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자, 이렇게 아히도벨은 사실은 다른 사람 청에서 갔지만은 실제로는 그 반역의 무리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뒤에 가서 다시 또 자세히 보지만은 다윗은요 지금 심정에 보세요. 처음 광야로 도망갔을 때 누구 때문에 갔나요? 사울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실제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 광야의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을 해서 100%, 100전100승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다윗의 모습하고 다윗의 광야, 왕이 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가던 이 다윗의 모습이 서서히 쇠퇴하고 그냥 왕의 그 모습에 그냥 묻히다 보니까 그 광야의 다윗의 모습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쫓겨가면서 그 다윗의 광야로 다시 쫓겨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다윗도 머리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푸르해지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그것은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 열정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광야의 다윗이 아니라 그 다 묻히고 나서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가리고자 머리를 푸르헤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놀라운 믿음과 광야의 다윗의 영성이 다 사라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 추락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대단한 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는가? 16장 2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아주 악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야,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 즐기라, 그게 아니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만이 손댈 수 있는 후궁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저 압살롬이 손대고 압살롬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은 이제 끝장났다. 백성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모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악한 전략.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사실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레기, 여러 군데 있지만 레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아히도벨이 아무리 그런 치밀하고 계략적인 책략을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 4절 보면은 아히도벨의 계략, 또 책략이 이렇게 또 펼쳐요.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저 다윗은 제대로 군사도 많이 못 따라가고 자기 주변에 겨우 아마도 친위대 내지는 바디가드들만 따라가겠죠. 그래도 무기도 많이 못 챙겼을 거고 허겁지겁 도망가니까 지금 뒤로 따라가서 빨리 치는 게 가장 좋은 지략인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니라. 지금 압살롬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루어진 결정, 마치 욤키프르 전쟁의 시리아처럼 판단을 잘못해서 패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마치 욤키프르 전쟁의 시리아처럼 잘못된 판단과 분별을 해서 이 압살롬이 패배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략적인 매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어요. 아니, 압살롬이 왜 잘 있다가 그 유명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하지 않고 갑자기 후세를 불러라, 그의 말도 들어보자. 사실 아히도벨과 후세는 비교급이 안 됐어요. 책략가라 하면 아히도벨이 월등히 뛰어나죠. The best of best겠죠.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를 불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사 구분을 할 때 뒤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성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발견하는데 사실 우리의 온 판단과 분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17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을 구약의 가룟유다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누구인가? 15장 32절입니다. 15장 32, 34절 보면 다윗이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자, 다윗이 도망갈 때에 후세가 맞닥뜨렸어요. 그러니까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자기가 모시던 왕이 도망가니까 후세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애통스러운 이런 일을 보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읍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 어찌 보면 자기가 잘못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남아서 다윗의 왕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16장 15절에 19절을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때 그 후에 이 후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 압살롬도 그걸 인정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압살롬도 후세는 완전히 100% 다윗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표현도 내가 친구는 누구예요? 다윗이고, 내 친구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누구나 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지략가, 책략가, 모사였지만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후세는 아히도벨만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계속 18절에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그리고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자,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 후세가 이런 전략을 펴니다. 7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8절에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대단하게 긍정과 부정의 전략을 펼칩니다. 비록 자기가 압살롬 편에 서 있지만은 다윗의 히스토리를 딱 보면서 왕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용사들이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이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현재 기가 얇다는 것을 알고 이런 전략 쓰는 거예요. 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9절부터 보니까 만일에 몇 사람이 다윗을 치러 갔다가 그 용사들에 의해서 몇 사람이 죽으면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몇 사람이 패했다는 이 소식에 소문이 쫙 불려. 이야, 역시 다윗이야. 역시 그는 전쟁의 엄청난 전쟁의 신이야. 그 밑에 사람 용사야. 야, 이거 또 판이 뒤집히겠다. 우리 이거 압살롬 편에 들다가 큰일 나겠다. 반역죄로 우리 모가지 날아가겠다.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이런 거. 가만히 듣니까 이 진짜 같거든. 그 부정적인 전략을 다 펼치는 거예요. 다윗과 용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략을 펼치고 10절에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려니 아주 부정적인 전략을 펼쳐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 추종자들 용사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함부로 그렇게 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 그 대안이 뭡니까? 11절에 딱 그 대안을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거 긍정과 부정의 전략이에요. 참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아히도벨은 상황 판단은 뛰어나서 어떻게 이기는가 그랬지만은 후세는 지혜롭게 다 하는 거 보고, 특히 11절에 보니까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가 전장에 나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멋들어지게 딱 기가 솔깃하게 말합니다.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들을 팍 덮어버리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이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멋지거든요. 우와,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다윗을 다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우와, 눈에 뭐 엄청나게 보이는 거. 우야, 이거다. 야, 이거다, 이거. 이러니까 막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후세가 말한 전략적인 과장법.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에 보면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무슨 말씀 중요한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갖다 버리도록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략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15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갈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덮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잖아요. 참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면 사람은 어딘가 허전해져서 외로움과 연약함을 느끼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하고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이걸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광야로 도망 나온 그 첫날에 해가 넘어가는 그 밤은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온 세상을 주물딱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다이지를 하면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벌벌 떠게 만드는 막강한 대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밤에 야밤도주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첫날 밤에는 주변에 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그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왕이 나라, 백성, 예루살렘과 성소, 법궤까지 다 빼앗기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산산조각이 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구차하게 도망가던 그 밤에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밤이 있어요. 그런 밤에 도대체 어떤 심정입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해가 넘어가는 바로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이 시편 3편에 나와요. 시편 3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옛날 40년 전에 광야에서 헤매던 이 다윗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다윗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고 그 자리에 연명하다 보니까 그 광야의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생명을 추구하는 누군가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광야로 다시 나가는 이 다윗이 그 옛날 광야의 자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를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운 밤이 왔을 때, 해가 지고 누구도 우리를 생각할 수 없는 그 밤에, 그 직면했을 때, 그 밤이 뭔가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그 밤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머리를 풀으시고 숙이고 도망 나왔지만 그러나 내 머리를 다시 올리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들 어떤 사람이 아브살롬 혹은 아비샬롬은 나의 평강이라는 뜻에서 압살롬의 의미가 나의 평강이라는 뜻인데 자신에게 평강을 줄 줄 알았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 비탄과 암울 속에 빠진 해가 넘어간 이 어둠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시편 3편 후반부를 보면은 참 그런데 이상한 단잠이 생기고 구원의 여명을 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밤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가 확신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궁중에서는 그 옛날 광야의 다윗의 모습을 다 잃었지만은 쫓기고 부끄럽고 자신의 생명을 찾고자 목숨만을 건지고자 광야로 다시 나가는 그 순간에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쌓이고 어둠이 몰려오고 해가 넘어오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죽음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고백하는 이 모습. 이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씀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할렐루야. 이게 진짜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윗의 모습이 다시 복구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누가 진짜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이 어려울 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누가 진짜인가? 아히도벨하고 그 다음에 이 누구죠? 후세하고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인가? 그 질문보다 더 심대한 것은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누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는 많은 난관이 있고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시리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진짜 내 친구다. 오늘 후세가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생각지 않은 환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럴 때 내 옆에 서서 진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서 있는, 같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손해 덕시를 따지지 않고 그저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해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가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내 주머니에 돈이 도대체 얼마 있는가? 내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가? 얼마 있는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도망가는 첫날에 무슨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후세의 말 따라서 요단강을 급하게 도망와서 겨우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한 기슭에 어느 성에도 못 들어가고 어느 한 야산에 한 기슭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게 무슨 잠이 와요? 막 괴롭게 어제였는데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는데 오늘 도망 나왔으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 다윗의 모자처럼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에 대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가 진짜는 우리의 진짜는 물질이나 파워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광야의 그 믿음과 영성이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흩어진 다윗이 그가 다시 광야로 나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다윗 그가 그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중심이 흩어졌으나 다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로 엄청난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공격하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 오직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중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있어서 아무리 주변에 어려움에도 내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실 속에서 바른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이 모습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은 자기보다 뛰어난 아히도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한 후세가 진정한 다윗의 친구였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자기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압살롬을 통하여 어처구니 없는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도망가 요단강 건너 그 밤에 한 기슭에 자리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다윗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살아보면 가만히 보면은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제가 누구를 만나 어디를 가든 우리 중심에 이런 믿음을 꽉 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를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꽉 새겨서 이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특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누가 진짜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여 진짜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간 후에 천국에서 예언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